주 바라나이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가족들. 네, 전사님이 양복도 안 입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영상으로 서게 된 지도 반년 만인 것 같아요. 그동안 코로나가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확진자 수가 많이 줄고 그래서 좀 더 괜찮아지나 싶었지만 또 앞으로 괜찮아지는 것을 좀 기대하면서 소망했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또 이렇게 우리가 예기치 않게 또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사님이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교회에 가지 못해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점점 내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고백도 사실 너무나 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전사님은 좀 더 여러분들한테 한 단계 더 도전했으면 좋겠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사실은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때로는 게으름도 많이 생기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이 온라인 처음 겪는 것 아니니까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내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지금 교회 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나아가면 어떨까요? 우리가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정말 하루하루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모든 영적인 게으름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지만 컴퓨터 앞에 앉아서 또 핸드폰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가족들 모두 환영하고요. 이 시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의 어떠한 모습에서도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것을 알아요.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오니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가족들이 잘 아는 찬양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마지막으로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아멘. 네, 우리가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전사님이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뜨겁게 찬양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집에서도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번 같이 찬양할 곡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중등부 때 많이 불러봤을 거라 생각해요. 제목은 성령이 불타는 교회라는 노래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있는 이 가정이, 그리고 집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방이 정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함께 하셔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마음을 사랑으로 감동시키시는 정말 그런 예배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신나게 박수 칠 수 있으면 정말 박수도 크게 한번 쳐보고 같이 우리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1, 2, 3, 4.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이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탄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아멘.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전사님이 요즘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많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는 것이 진정한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사님도 참 어렸을 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많이 채우려고 노력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도 그런 유혹을 때로는 많이 받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또 그러한 일들을 겪다 보면 정말 이 세상에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공부나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 속에 아무리 집어놔도 정말 주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밖에, 정말 이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정말 이 세상을 정말 은혜로 사는 것, 정말 그런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전사님이 참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할 때, 이 찬양할 때 주님, 저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의 사랑에 목이 마르니 주님께서 이 시간 채워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이 고백을 하면서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다시 한번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인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인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통해서 기쁨 누리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하고 있고 정말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정말 있는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 원하고 주님을 온전히 깨닫기 원하고 정말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감싸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아버지 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러나 이 자리를 주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가 떨어져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주님을 통해서 기쁨 누리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더 알아가는 아버지, 정말 그런 풍성함을 이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아버지 이끄시고 도우시는 것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아버지 모든 고등부 가족들 주님의 깊으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늘어서 비록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정말 진정 일어나는 부흥은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공간과 시간과 상관없이 정말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가족들 정말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든 또 TV 앞에서 또 노트북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든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정말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각 있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정말 주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사랑으로 우리 모든 고등부 가족들의 있는 자리 가운데서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전사님이 참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캐주얼하게 이렇게 나온 것이 참 어색합니다. 전사님도 언젠간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꼭 양복 입고 이렇게 차려서 있는다기보단 이렇게 캐주얼한 모습으로 나오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것이 정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핑계로 이렇게 나왔다는 게 참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렇지만 이 예배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풍성케 해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전사님은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화면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좀 더 집중해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 그리고 24절입니다. 전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전사님이 군대 입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입니다. 군대 입대하면 우리 남자친구들은 이제 머지않아 군대를 가게 되겠죠. 여러분들 수능 끝나고 바로 군대입니다. 이제 수능 끝나고 자유를 만끽하겠지만 이제 군대를 생각해야 되는 우리 남자친구들 축복합니다. 네, 아무튼 군대를 입대하게 되면 일단 훈련소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훈련소를 수료하고 그 다음 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 호진쌤에게 딱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호진쌤, 우리가 훈련소 끝나고 어디로 가죠? 바로 후반기 교육장입니다.
처음 훈련소에서는 이제 군인이 되기 위한 훈련을 해요. 뭐 이렇게 뭐 총도 쏴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걸음걸이, 그리고 뭐 뛰는 것, 뭐 구보, 뭐 이런 훈련도 하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화생방도 해봤고, 또 거기서 짧게 뭐 유격도 해봤고 그랬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훈련소가 마치게 되면 그 다음 각자 군대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따로 있어요. 뭐 헌병이면 헌병, 운전병이면 운전병, 뭐 요리하는 사람이면 뭐 취사병,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각자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이제 후반기 교육장이라고 해요. 전사님은 이제 군대에서 뭘 했냐면요, 배를 타고 다니는 경찰이었습니다. 네, 좀 특이하죠.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다에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불법 어선들을 이렇게 체포하기도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있어질 이런 어떤 나라의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그런 해상 위에서 그런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투 경찰이었는데요. 그래서 전사님은 이제 후반기 교육을 어디로 갔냐면 해양 경찰학교가 있는 천안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전사님과 같은 날에 이제 입대한 동기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굉장한 동기를 만났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동기였어요.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친구인데 전도사님과 같이 있던 그 후반기 교육의 2주 동안 뭘 했었냐면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읽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사님이 뻔히 그 친구가 교회 다니지 않는 걸 알거든요. 근데 열심히 성경을 읽으니까 전사님은 이제 한편으로는 기대를 했다는 말이죠. 어떻게 기대를 했냐면, 저 친구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 성경을 읽음으로써 믿음이 성장하는구나. 네, 이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기가 이제 후반기 교육장에 2주 동안 있었으니까 이제 곧 헤어질 시간이 다 될 즈음에 그 동기가 전사님 딱 부르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야, 이 성경 읽다 보니까 재미있기는 해. 그런데 아주 재밌는 판타지 같아. 이러더라고요. 전사님의 바람이 무색해졌죠. 네. 재미있게 성경을 받아들인 건 너무나 좋았지만, 네, 그 말씀을 믿지는 못하고 그냥 하나의 재미있는 판타지 같은 얘기로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제 전사님과 헤어질 때까지는 그 동기에게 믿음이 생기진 않았지만 지금 혹시라도 그 동기가 교회 다니기를 전사님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기는 그 당시에는 성경을 읽었지만 왜 자기에게 하나님이 필요한지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죠.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계속 전하며 다니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일으키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어디에 다니시든지 항상 환영을 받고 다니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자라셨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릴 때부터 봐왔던 예수님이라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복음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매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어요. 이 구원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전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나요? 매일매일 매 순간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던 에덴 동산.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싫어서,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 허전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가기 시작했던 거죠. 죄로 채워가기 시작하고 영원하지 않은 허탄한 것으로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아까 전사님이 여러분들과 찬양할 때 얘기했었죠. 전사님도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서 수많은 재미있는 것들과 좋아 보이는 것들을 많이 채워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전사님의 삶을 계속 만족해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저주로 이 마음을 채워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사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들어야겠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요, 나사렛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감탄하며 놀라워는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야, 그거 정말 놀라운 말이다. 그거 참 좋은 이야기야. 마치 아까 전사님이 얘기했던 전사님의 군대 동기처럼 이 말씀 되게 뭔가 신기하다. 되게 좋은 말이야. 세상에는 좋은 말이 많죠. 그렇지만 나사렛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것을 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의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그 나사렛 동네는요,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렵게 사는 좀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자라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에휴, 뭐 이런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게 나오겠어. 이런 나사렛에서 뭐 유명한 사람이 나온다고 뭐 저런 말을 그렇게 전하고 있냐. 조금의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릴 적의 모습을 알든 말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외모와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모만 보고 또 예수님이 잘하시는 환경만 보고 예수님을 평가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의 메시지도 단지 그냥 좋은 얘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고등부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다른 마을의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 아닌 다른 마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고 예수님을 존중했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좋은 마을 출신이셨으면 나사렛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전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돈이 많은 부자여서 또 예수님께서 명예가 있으신 분이라서 예수님께서 세상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것이 나사렛 사람들이 올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좋지 않은 자신들의 환경 가운데서 자라신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바로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해방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모습과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이 묶여서 자유하지 못하는 것과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본문 18절에서 보면요, 이 복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 상황은 솔직히 전혀 가난하지 않은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전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진짜 가난한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진짜 가난한 거예요. 오히려 정말 이 나사렛 사람들, 정말 이 나사렛 사람들은 결코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핍박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는 전사님이 가난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이 마음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할 만큼 정말 이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 저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저 마음이 가난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주님, 저 오늘도 핍박당하며 살았어요. 저 오늘 힘들게 사는데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필요해요. 주님, 채워주세요.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런 태도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사마리아 여인 기억하시죠? 예수님, 내 마음을 채워주세요. 그렇게 고백했던 모습이 정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정말 가난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것은 분명한 얘기입니다. 전사님이 100번, 1000번을 강조해도, 그 이상을 강조해도 모자란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내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내가 맡길 것이 없다, 나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묶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자꾸 죄를 짓게 한다면, 그것 또한 정말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죄로 억눌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정말 지은 그 많은 죄악들, 주님께서는 이미 용서하신다고 하셨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지을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죄의 유혹을 당할 때에도 주님께 의지하면 그것을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억압하는 장래에 대한 부담의 문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들 그리고 전사님을 영원토록 지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이 길을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길이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혹시 가정의 문제, 또 어떤 공부나 성적의 문제 외에 어떤 다른 문제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면 대신 져주실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십니다. 들어주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정말 다시 교제하기 원하시고, 죄인인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다시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복음, 이 복음이 있으면요, 우리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단지 좋은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실제로 받아들이길 소망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실제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 없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이끄시는 복음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죄에 매여 있고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이기게 해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막연한 모든 미래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난한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명예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난한지도 모른 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지도 모른 채 우리는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난한 마음, 정말 하나님을 원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이 가난한 마음을 오히려 풍성하게 만드실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분을 믿으며 우리가 이 시간 찬양 하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스스로 너무나 연약하다고 느낄 때에도 주님의 복음을 붙잡으며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의 어떤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진정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강하게 하시는 정말 그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학업 때문에 연약한가요? 정말 그 학업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연약하고 내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 미래 정말 막연해 보이기만 하고 끝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 전사님의 한 가지 고백하겠습니다. 전사님도요 전사님의 능력만 바라보면 그래요. 전사님도 전사님의 삶이 막연해요. 근데 전사님이 왜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냐면요, 전사님에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전사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전사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전사님은 확신하게 믿기 때문에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말 복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정말 모든 능력보다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저 가정에 이런 문제 있습니다. 저 학업에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저 마음속에 이런 문제 있습니다. 친구들과 이런 문제 있습니다. 주님, 해결해주세요. 저의 마음이 불행합니다. 저의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 정말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아버지, 정말 억눌린 자가 정말 풀리게 해주신다는 정말 그 하나님의 정말 복음을 믿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아직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 주님의 능력을 붙잡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붙잡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저의 삶을 이끌어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복음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 주님, 정말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정말 그 영의 비밀을 아버지 깨달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죽음에서 이기신 정말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아버지 복음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모든 고등 가족들에게 아버지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게 해주십시오. 묶여진 자가 아버지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했던 자가 아버지 정말 주님의 능력을 깨달아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친구와 또 오랫동안 정말 갈등이 있어 정말 불행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정말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정말 그 갈등이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그리고 가정 가운데 아버지 정말 혹시라도 우리 고등부 가족들을 정말 불행하게 하는 아버지 정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 모든 것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십시오. 친히 정말 해결해 주십시오. 아버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능력으로 아버지 모든 어두움을 빛으로 밝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오 주님, 그 장래에 대한 막연함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버지 정말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정말 그런 삶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복음의 능력을 간절하게 의지하고 믿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소망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정말 삶 가운데 정말 이 예배만 끝나고 정말 나가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또 이제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정말 이 한 주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세상에 나가서 정말 세상 것만 또다시 바라보며 정말 그것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정말 주님의 복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정말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정말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정말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정말 다시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정말 다시 정말 세상 것에만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정말 그런 삶이 아니라 아버지 온전히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오 주님, 호산나 호산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고등부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오 주님을 바라는 마음이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히 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세상의 능력으로 살기보다 정말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이 온라인 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확진자의 수가 또 많아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혹시라도 정말 자주 보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정말 그 가운데서 아버지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가족들이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동안 수많은 정말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삶을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려 했지만 그것으로 어떠한 만족을 누리지 못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나를 채울 수 있다. 정말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이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의 삶에 놓여진 그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이 나의 삶의 만족을 채워질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질 수 있다.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가족들이 정말 그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정말 하나님의 그 깊으신 능력을 우리가 정말 알았으니 들었으니 정말 그 능력을 의지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고등부 가족들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드린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 이 예물이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이 예물을 통해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가족들 정말 주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